사무엘기의 구조와 내용. 사무엘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이야기, 다윗의 성공 이야기, 왕위 계승 이야기, 용사들과 보상. 사무엘기의 첫째 부분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한나에게서 얻은 아들 사무엘의 출생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녀를 얻게 되고 그들이 약속의 자손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삭, 야곱,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등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언약궤가 빼앗긴 이야기, 이스라엘이 블레셋, 팔레스타인과 전쟁에서 패해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로 잠시 중단됩니다. 그 다음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지만 잘못된 판단과 맹세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사무엘에게는 슬픔이, 하나님께는 후회가 되어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 부분은 다윗의 계속된 성공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라는 용사를 죽임으로 큰 성과를 올립니다. 이후 사울의 사위가 되어 사울을 보좌하지만 곧 사울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계속해서 생겼으나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후에 사울은 그의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셋째 부분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단 예언자의 예언을 듣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는 살해해 버립니다. 성적인 죄와 살인은 다윗의 집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형제 압살롬은 암논을 죽임으로 복수합니다. 압살롬은 후에 반란을 일으켜 다윗의 후궁들과도 동침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죽습니다. 후에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또 반역을 일으키지만 다윗의 군대 사령관 요압의 활약으로 실패합니다. 넷째 부분은 왕위 계승 이야기를 잠시 끊으며 몇 가지 이야기들과 더불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목록이, 그리고 중심에는 다윗의 승전가와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기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이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의 기록 배경. 사무엘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되고 전해졌습니다. 사무엘기를 기록한 신명기 학파의 사람들은 사무엘기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를 다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이스라엘이 지파연합 공동체의 모습에서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 멸망하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사무엘기는 원래 열왕기와 함께 하나의 통일된 편집물인 왕국기로 불렸습니다. 이 왕국기는 총 4권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왕국기 알파, 왕국기 베타, 왕국기 감마, 왕국기 델타. 이후 왕국기 알파와 베타가 사무엘기로, 감마와 델타는 열왕기로 나뉘었고 다시 왕국기 알파는 사무엘기 상권, 왕국기 베타는 사무엘기 하권으로 불려졌습니다. 신명기 학파의 사람들은 이 하나의 통일된 편집물인 왕국기를 기록했지 사무엘기만 따로 떼어놓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무엘기는 최소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는 전기 예언서의 흐름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신명기 학파의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아무것도 없이 사무엘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전해졌던 구전 전승들, 이야기들, 노래들을 가지고 신명기의 신학적 강조점을 더해 사무엘기를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하나님의 후예가 된 이유는 그가 아말렉을 진멸, 헤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명기의 신학적 주제인 헤렘에 대한 한 가지 예시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 변명하지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 일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기에는 신명기 학파에 의해 기록되기 전 개별적으로 전승되던
오래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이야기, 사울 이야기, 다윗의 성공 이야기, 궁정 이야기, 밧세바 솔로몬 이야기, 한나와 다윗의 노래. 북이스라엘 멸망 이전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한데 엮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궁정 이야기는 암논의 다말 강간 이야기와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기가 더해져 확장되었습니다. 이 궁정 이야기는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정당한 통치자임을 밝힙니다. 밧세바 솔로몬 이야기는 원래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솔로몬의 잔인한 숙청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궁정 이야기, 다윗의 성공 이야기와 합쳐지면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우호적인 이야기가 되어 솔로몬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정통한 후계자임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북이스라엘의 독립적인 사울 이야기가 남유다로 옮겨와 다윗에게 우호적인 이야기 단락과 합쳐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합성은 다윗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적법한 계승자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합성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이 생존한 상황에서 남유다의 다윗 왕과의 후손들이 통일 이스라엘의 적법한 통치자임을 말합니다. 신명기 학파에 따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은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양식은 후대 이스라엘 왕들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후대 이스라엘 왕들에게 나타나는 결문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 사울이 절반짜리 왕임을, 사울의 생애나 여러 특징들이 사사들 중 하나에 가까움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학파에 따르면 온 이스라엘의 적법한 최초의 통치자는 다윗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학파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신명기 학파에 따르면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간음하고 인구 조사를 통해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학파는 유혹에 연약한 한 사람이 왕이 되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보여줍니다. 사무엘기의 기본 주제, 왕권에 대한 비판. 사무엘기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왕권을 비판합니다. 다윗의 간음과 살인 이야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적들을 잔인하게 제거한 이야기 등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기에 따르면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왕을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의 주변국처럼 강력한 군사 지도자를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다른 나라들은 강력한 군사 지도자 아래 여러 전쟁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도 전쟁에서 이기던 나라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는 왕이 없는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해 전쟁을 이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사울이라는 왕을 얻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지만 곧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사무엘기는 강력한 군사 지도자를 갖게 하는 왕권이라는 제도는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아닌 위험한 제도임을 역사를 통해 증명합니다. 성공을 통한 정당화. 왕권 제도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적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함부로 해치지 않았으며 전쟁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었고 그의 여러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가 다윗과 간음한 여인 밧세바이며 매우 잔인한 숙청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비슷한 이름 여디디아로 불리며 적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치 시기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로 여겨지며 이러한 성공이 그들의 삶의 굽은 길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실제 역사 속에서 찾아내려는 노력입니다. 사무엘기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탐욕과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말합니다. 사무엘 역시 그의 삶의 여러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한때는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킨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불순종과 질투심은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기는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다윗과 같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여줍니다. 전기 예언서인 사무엘기는 여러 인물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 구분 길들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분 길이 부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